네, 말씀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이루어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산다는 것은 가장 보람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지체됐다고 해서 우리 몸 아닙니다. 최 목사님이 몸된 교회를 그렇게 축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몸이란 뜻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몸 대신 교회의 핏줄을 타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흘러가야 된다. 막히면 안 되거든요. 혈관이 막히면 문제 생기죠. 주님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의 귀한 사랑의 핏줄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다. 우리가 지체가 됐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겪는 어려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 후에 주님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고난 후에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교회를 잘 세우는 것, 거기에 협조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평신도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들은 이 일에 전적으로 내가 이것만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평신도들도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평신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일 그만두고 이거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합니까? 내가 주를 섬겨야 되니까 내가 밖에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이것만 하겠다. 그건 좀 어렵죠. 그렇게 원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주의 일만 하고 싶으시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 되고 하십시오. 100%의 헌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어떤 때는 100% 헌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잘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주를 섬기는 일을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대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내가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애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자기 자신이나 또는 그 부인 때문에 기뻐하는 일보다도 그 자식들 때문에 웃고 우는 날이 많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 그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영적 자녀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런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딸만 둘이지만은 자녀를 많이 두신 분들은 그 자녀들을 별별 성격을 가진 자녀들이 많지 않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녀도 있지만 늘 걱정만 끼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런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휴 저것도 왜 저러나 그런 걱정만 끼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세우고 섬기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참여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게. 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그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참석에 내 삶의 최선을 다해야 돼.
최우선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이것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하는 의식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서 떠나 살면 주님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전을 섬기고 또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주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으면 주님 속상해하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섭섭해하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돼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이 하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께서 부탁하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죠.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셔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면 일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있잖아요. 야, 이분 같으면 전기에 대해서는 이분 더 말할 필요 없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분에게 일을 맡기면 마음 편안하다. 또는 에어컨이나 히팅 시설에 관해서도 이분이면 100% 내가 신임하고 이분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속이는 분들이 있더라. 몇 년 전에 제 냉장고가 조금 삼성 냉장고를 우리 둘째 딸이 사줘서 삼성 냉장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는 게 잘 안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고치는 박사라고 신문에 나서 그분을 불렀어요. 좀 고쳐달라고. 이분이 와서 보니까 엉뚱하게 다른 짓 해놔. 그리고 디바이스가 잘못됐다나. 디바이스가 그거 무슨 조그마한 기구라는 뜻 아니에요. 영어 써가지고 저를 현혹시키려고 그랬는지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에 호스가 이렇게 있는데 호스를 빼놨어요. 내가 분명히 호스 끼워져 있는 거 봤는데. 그리고 이걸 디바이스를 사가지고 다음에 와야 된다고. 그리고 와서 내가 했으니까 돈 달라고. 참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렁설렁한 그런 태도로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김 집사, 이 집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철저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구나.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셔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복음의 일꾼이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사람은 교회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일꾼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주님의 몸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 사역은 그것이 말씀의 봉사든 또는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역이든 다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7 집사님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참 열심으로 정말 소매를 걷어붙이고 교회의 영적 성숙에 대한 모범적인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이웃을 돕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일꾼에는 2 종류의 일꾼이 있는 것 같아요. 일 만드는 일꾼이 있고 일을 하는 일꾼이 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일 만드는 일꾼 되지 마세요.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되세요. 충성하라는 그런 말은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교회 일하면서 어떤 때는 일 만드는 자가 되기 쉬운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하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언행이다. 맡겨진 일을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일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이다. 이러한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함께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예요. 혼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함께 돕고 서로 협조하고 이끌어주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일원으로 지체가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 혼자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 내 구원의 확신에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협조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 가면 자꾸 싸우는 사람들 많고요. 날 자꾸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나 그냥 혼자 집에서 내가 찬송하고 말씀 보고 내가 그냥 혼자 예배 드립니다. 그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체의 영광이 공동체의 영광이 되고 지체의 아픔과 고통이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그 삶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지요. 그런데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해요. 아유,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이게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이분이 몸이 아프다는데 좀 해결돼야 될 텐데. 그것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체들의 모습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협조해야 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그 사람들 셋으로 한번 나누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 모세와 함께 공동체를 세운 자들이에요. 물론 모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그 사람들이 신약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형이지요. 모세는 미리암의 도움으로 애굽의 공주를 만나서 생명을 건졌잖아요. 애굽의 공주와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으로 성장했어요. 또 장인인 이드로의 도움으로 40년을 보내고 그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돼요. 형인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 모세를 도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모세 주위에 인물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주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된 사람이에요. 이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성장했고 그 당시에 다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그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 모세를 나일강에 그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본, 그리고 그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했잖아요. 이미 상당히 컸어요. 모세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그런데 모세를 잘 도왔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요. 아론도 모세의 형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고 죄를 감당할 때 잘 도왔어요. 그 출애굽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고 있을 때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그 둘이, 아론은 형이요, 훌은 매형입니다. 매형인가? 자기 어떻게 돼? 자기 누이의 남편은 뭐라 그래? 매형 맞아요? 그게 더 윗사람이에요. 근데 잘 도왔어요. 동생이지만 주의 종으로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를 좀 잘 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를 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네요. 메릴랜드의 김요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인가? 그 교회 담당했는데 제가 자주 만났어요. 그 목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 찬양 그룹, 목사님들이 찬양하는 그룹에서 같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 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예? 이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친교하는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생기기도 잘생겼네.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 하면서 볼을 잡고 이렇게 하더라니까. 모르니까, 친밀한 마음으로 그랬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잘못된 거지요. 그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물론 권위적이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목사, 그건 별로 사실 저도 원하지 않고 그런 목사님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귀하게 여겨야지. 왜? 주의 말씀을 전하는다는 것만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받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들을 판단할 때 그거 먼저 봅니다. 공부 많이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후임 목사 그거 할 때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공부 많이 한 거 별 도움이 안 돼. 생긴 것 좀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가. 그 목회 일을 자기의 어떤 삶의 방편으로 이거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들을 잘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이 있었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잘 따랐는데 민수기 12장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나와요. 왜 문둥병에 걸렸냐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구수 여인이 흑인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온유하게 대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은 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죠. 너는 얼굴이 휘어서 자랑이냐? 내가 더 하얗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얀 그런 문둥이 꼽히는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여러분의 이해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얘기할게요. 제가요 30년 전도 더 됐어요. 뉴욕의 한성교회 정영환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그때 시무할던데 그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고등학교 동기 목사님이에요. 이 정영환 목사님이. 근데 그 청빙할 때 장로님, 대표 장로님이 김철환 장로님과 그래. 모셔왔으면 잘 목사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고등학교 동기니까 그전에는 야자했을 거 아니야.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틀리니까 이 김철환 장로가 따귀를 때린 거예요. 정 목사님. 그런데요, 정확히 한 달 후에 김철환 장로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하나님 엄위하신 걸 알았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모세가 실수도 많았죠. 그러나 모세를 잘 도와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협조했다.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운 자들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음에 내몰릴 때 요나단이 그의 생명을 구했고, 또 사울의 딸 된 미갈이 그를 사랑해서 도와줬어요. 그가 말년에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 군대 장관인 요압과 또 지략가 후세가 그를 도와줬어요. 시바라는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서 그를 도와줬어요. 함께 이스라엘을 세운 자들이에요. 또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때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참아 마시지를 못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 물을 부어드렸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성도와 목사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의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했으니까 그건 내가 따르고,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으니까 에이, 난 모른다. 그건 의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의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양 목사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으면 그 양 목사님 내가 잘 도와가겠다. 최 목사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으면 열심으로 내가 잘 도와서 교회를 잘 세워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다 못하겠는데, 다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자들, 바나바도 있고 또 누가도 있고 마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라는 바울하고 같이 똑같이 착고에 채워져서 쇠사슬에 매여서 옥중에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물질로 선교 사역을 도와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를 도왔어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 다윗의 충실한 후견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 살리는 사역에 함께 한다는 것, 축복과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들도 다 십자가를 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페이펙스 한인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의 십자가를 꼭 지세요. 주님,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십자가는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협조한 사람들과 같이 나도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협조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을 세우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잘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